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래서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감사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또한 감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은 같은 공동의 기억, 즉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에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또 이 너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또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과 그 동역자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도 또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억은 또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렇게 떠나버렸고 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감사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은 떠났지만, 그러나 바울이 떠난 것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또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셨지만 결국은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됐죠.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떠나셨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보다 더 가까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떠나게 될 때 그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지만 또한 승천하심으로 그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시겠다 얘기하시죠. 예수님 육신으로 떠나셨지만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바울도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이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제는 단순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뭐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 수가 있죠. 그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게 평안한 거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받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모든 핍박과 환난을 보다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평불만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았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평안할 때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는 것처럼 죽음과 우주의 종말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같은 기억을 가진 공동체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한 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기억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 자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은 내가 가진 기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겉으로 육신이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요즘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기억 장치에 저장된 것을 그거를 통째로 바꿔버리면은 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기억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가진 기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같은 기억을 가진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같은 공동의 기억을 가진 것을 통해서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라는 같은 그러한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그 은혜에 대한 그걸 기억할 때 그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감사의 기억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다라고 할 때에 이 감사의 기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다 할 때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식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진 교회가 가진 공동의 감사의 기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교회 예배이고 교회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세례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홍해의 기적을 공동으로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 홍해 사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땐 바로 기본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이제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기억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예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념한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그 말에 문자가 들어가면 기억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게 단순히 기억에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현실로 다시 단순히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의 몸으로 그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 몸의 현실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성찬식은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나누죠. 그래서 성찬식 때도 그냥 나누는 게 같은 빵을 나눕니다. 같은 빵의 조각을 나눠요. 그래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그 기억은 또한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기억은 또한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게 이제 성찬식의 완성이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시 말하면 공동의 감사의 기억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래서 그 감사의 기억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표현이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찬송의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는 것, 그게 찬송이,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고 또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기억을 주고, 또한 그 감사의 기억을 창조해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뭐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배 안에 있는 것이고,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1장 2절에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완전했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바로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사의 기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여기 너희 모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겉으로 보면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이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상당히 모순처럼 보이는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모든 형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형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또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일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너희 모두로 얘기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그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너희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공동체 안으로 그게 감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볼 때 또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면 내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